이렇게 만나 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 건강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주위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많고요. 또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자신의 윗옷을 깔아놓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 성에 입성할 때 행해지던 그런 행사였는데, 오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과 같은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6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복지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예수님의 행적을 봐서 아픈 사람들,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복지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런 왕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렇게 열광하며 그분을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우리 촌수로 따지면 이모뻘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인사청탁을 했던 이 말이 이 살로메의 이 생각에서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들 대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제자들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감히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들 앞서서 그렇게 어머니를 앞세우고 친척을 앞세워서 그렇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곁들이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해방자,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이 세상은 뒤바뀌고 내일부터 새로운 정권, 예수님의 정권이 설 텐데 이제 내가 그 정권 아래서 비호를 받으면 내가 한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보면서 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예수님을 열광하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요, 힘없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지자 그렇게 환호하며 열광했던 사람들은 심한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 정권을 전복하시고 이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게 환호했는데 어라? 그렇게 힘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회 지도자 계층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지신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가장 좋지 않은 죄명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 정권을 뒤엎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로마 제국을 엎을 수도 있었을 텐데, 힘없이 잡히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배신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에 온갖 조롱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이런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못 믿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소망,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기쁨보다 실망과 좌절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실망과 좌절 끝에는 회의가 분명히 있겠죠.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내가 괜히 교회를 나갔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전혀 다른 믿음의 내용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어떤 심정으로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맞이하여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복된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다음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아 나섰고, 결국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양식이 어떻냐? 나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야, 이젠 더 얻어먹을 게 없나 보다 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자신의 소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랐더라면 그들은 육체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민족,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관가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을, 그런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고 그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 속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한가 보네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막 우리 삶이 막 금세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더 담대해지고 이런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던 거예요. 저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 하니까 더 편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바쁘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선택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힘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고 세상의 가치만을 구하려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앙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후가 아주 비참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성도는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함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근시안적인 그 시각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그 더 큰 것들을 놓쳤음에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과 그런 한숨이 나오면 우리의 신앙은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고 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단순히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막 우리가 흡족하게 로또를 맞추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고요.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들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넓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힘껏 열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줄 분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요즘 교회에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죄의 문제도 좋긴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겠죠. 물론 기대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힘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길지는 않지만 짧지 않은 이 목회 생활을 통해서요, 경험한 게 그겁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혹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떠난다는 것이죠. 제 목회 현장에도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있어요. 손꼽을 만큼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처음 교회 나왔어요.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어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기대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제가 목회의 현장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신앙의 자리에 남아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목적이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런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작년인가요? 한번 저희 교회 등록하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안 해봤으니 뭐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분은요. 그래서 그랬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제외한 날 하루씩 만나서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상담 끝나고 그 다음 주 나올 줄 알고 저는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요령이 없는 목사인가 봐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목회 현장을 지내면서 그런 분들을 몇몇 분을 만나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저의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남아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목적을 이루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제 목회 현장에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삶의 문제에 정말 궁극적인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주저앉고 내려앉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위해 믿음을 또 신앙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그냥 대충 처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만 붙잡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그 신앙은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보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의 일에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막 숙이고 있어. 또 뭘 시키려고 그러시려나.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헌신인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자꾸 헌신하면 자꾸 계속 반복돼.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끌어다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양, 뭐 더 큰 것들. 우리는 자꾸 이런 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고 어디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심을 다해 말씀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의 헌신이나 물질의 헌신이나 재능의 헌신을 드려도요, 여러분들 그 드리는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 가운데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드리는 것이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헌신자들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고통을 참아낸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주님의 수고와 희생,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이 한 주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맞이하고 오늘 우리 삶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왕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